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가서 살면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죄악 속에 살면 절망을 하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스스로 자기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절망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오십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롯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은 롯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심판이 곧 온다. 심판이 이미 임했다. 그러시면서 내게 속한 자들을 빨리 성 밖으로 끌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롯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롯만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롯에게 속한 사람을 다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물론 아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남편이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남편이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는 무엇인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족을 내가 다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롯만 구원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는 기회를 주어 내게 속한 가족들을 다 끌어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시집간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그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부모님이 시부모가 믿는 종교를 따라야 됐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절망을 합니다. 10년, 20년, 30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큰 어떤 가족 모임에 가서 전도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나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 있던 한 자매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집에서 시집 온 사람이 이 집에 와서 20년 동안 교회를 못 다녔어요.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자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목사가 와서 기도해주고 설교해주니까 위로가 된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 가정이 구원받을 것을. 10년, 20년, 30년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가 속한 가족들을 다 구원해 줄 것이다. 저는 이 13절을 보다가 12절을 보다가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롯만 구원해 주지 않고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가족들이 누가 있느냐? 그 가족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또 한 가지 배우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성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여러분, 소돔성 안에 있으면 아무리 구원해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돔은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심판받는 도시로부터 끌어내는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화려하고 문명이 있고 좋은 도시입니다. 나일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두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끌어내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세상 안에 빠져 있으면 당신은 죽게 돼 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저주와 절망 속으로부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애굽으로부터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세상에 빠져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아닙니다. 빠져나오셔요.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시작.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다. 우리가 말이다. 천사들은 롯에게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눈앞에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멸망이 올 것입니다. 근데 13절에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심판의 수행자는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로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려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한 역할도 하지만 심판의 역할도 하는 분이 천사입니다. 대접을, 진노의 대접을 뿌리는 일을 천사가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제 앞으로 지구에는 마지막 대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와서 이 심판을 지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롯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당황할까요? 준비가 없는 사람은 당황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안 해오신 분들은 위기에 부딪히면 당황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도 당황합니다. 롯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소돔에 가서 산 사람이에요. 물질 중심으로 산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기가 오고 심판이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롯은 어쩔 줄 몰랐어요. 자,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가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것을 떠나라 하되 그 사배들이 롯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딸들보다 딸들의 사위가 더 딸들의 그 정원한 그 사위들이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심판이 곧 온다. 여호와께서 곧 심판하신다고 정중하게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14절을 보면요. 제일 끝에 뭐라고 그래요? 사위들이 어떻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주 진지한 거예요. 사위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이렇게 좋은 날 뭐가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서두시고 당황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심판이요? 안 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있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이제 곧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지하수 샘물이 터져서 지구는 물로 다 멸망하게 되는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롯의 마음은 더 조급해졌고 더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롯과 사위와의 관계를 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두 세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천사는 말합니다.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고 말했죠. 급한 거예요. 왜? 천사는 지금 당장 곧 동이 트면 해가 뜨면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급한 거예요. 재촉합니다. 빨리 네 사위는 그럼 포기하고 네 딸이나 네 아내나 데리고라도 빨리 이 성 밖으로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구원의 소식은 시급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1년 후도 있고 10년 후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상합니다. 사실 시간이 많아요. 그러나 그 많은 시간은 다 헛되이 보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딱 도착했을 때는 시간이 없어요. 암에 걸렸다는 통보를 딱 받는 때는 3개월이에요. 시간 없어요. 위기가 부딪히면 시간이 없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을 우리는 좋은 데 못 쓰고 다 헛되이 써버려요. 젊은 날 다 세상을 냈어요. 그 많은 돈 헛되이 다 써요. 그 많은 시간 다 세상에 낭비하고 있다가 뭐 괜찮겠지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딱 오면 시간 없어요. 아주 급한 거예요. 이제 몇 시간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모든 걸 다 처리하려니 아직 마음이 급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없어요. 급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수를 전해야 돼요. 내일 믿겠지. 1년 후에 묻겠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주저주저 하지 말고 빨리 복음이 전하세요. 아유, 우리 엄마가 화를 내. 나 야단 맞아. 야단 맞는 게 낫지요. 지옥 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 성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항상 있지 않습니다. 젊음도 항상 있지 않습니다. 당신 포켓에 있는 돈도 항상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돈 빠지는 거요? 2달이면 다 빠져요. 재산이요?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절대 여러분의 거 아닙니다. 건강도, 재물도, 권력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빠질 때 썰물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급해서 빨리 나가라 라고 다 이야기를 해 주었건만 16절을 보면 롯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 16절 롯이 뭐 했죠? 거기까지 보세요. 롯이 뭐예요? 왜 지체했을까? 몰라서 그럴까요? 다 알아요.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세요?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자꾸 머뭇머뭇거려요. 왜 머뭇머뭇거리세요? 미련이 있어서 그래요. 아마 롯 같으면 그저께 부동산 하나 사놨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전에 집 준공했을지 모르죠. 이걸 다 놓고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내 친구들, 내 아이들 교육, 이게 다 내가 이걸 하루아침에 놓고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가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머뭇머뭇거리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롯은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술을 끊긴 끊어야 되겠는데 저 사람하고 안 만나야 되겠는데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죽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도 끊어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래야만 삽니다. 롯이 지치하기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16절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어떻게 해요? 강제로 꿀 밖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손을 딱 잡혔어요. 안 가려고. 그냥 천사들이 확 쳐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뒤에서 막 미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나가.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있으면 죽으니까. 안 가려고 아우성을 쳐도 날 뭐 침뱉고 욕하고 뭐 별소리를 다 해도 밀고 가는 거예요. 왜요? 사랑 때문에. 저는 여기서 16절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이란 내 발로 가는 게 아니다. 구원이란 어떻게 구원받냐? 자기 발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늘 말하죠. 내가 넥타이 매고 신사부 입고 점잖게 말할 때 듣는 게 제일 나아요. 하나님이 손대면 아파요, 아파. 근데 사람들은 끌려오고 밀려와요. 내 의지, 내 노력, 내 결단,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큼 성숙한 통찰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은 그러지 못해.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때 보면 어색하고 쑥스럽고 냉성적이고 꼭 믿어도 빈정대고 한마디 하고 믿고 그렇게 잘났어요. 정말 겸손하게 믿는 사람 내가 못 봤어. 다 변명하고 그리고 끌려. 그저 부부 싸움하기 싫으니까 부인 입조심하게 하려고 그냥 가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억지로 구원을 받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만큼 성숙한 존재가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은혜였지만 믿는 단계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쓰여져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랑을 더해주었다. 사랑은요, 환영받는 게 아닙니다. 침뱉음을 받고 채찍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롯의 아내, 롯의 딸 데리고 손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성 밖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천사가 계속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읽어주세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이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받아. 여러분, 성 밖으로 끌어나오면 다 되느냐?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기를 결정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천사의 메시지는 저기 산 하나 보이지 않느냐? 그쪽으로 빨리 피하라. 이게 생명 보존의 법칙이에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나온대요. 첫째는 뭐 하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두 번째는 뭐예요? 머뭇거리지 말라. 구원이란 예수 믿고 교회 나온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끊임없이 과거가 여러분을 다시 끌어들여요. 미련 때문에. 과거에 살았던 그 습관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뒤돌아보지 않겠네요. 뒤돌아볼 수 없어요.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과거는 끊어버리세요. 단절해버리세요. 과거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뒤돌아보지 말 것. 두 번째 또 하나 있어요. 머뭇거리지 말 것. 거기서 시간 끌지 말라는 거예요. Keep going. 계속 가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는 그 무서운 소리가 폭풍 소리가 들어도 보지 말고 계속 앞을 가라. 참된 신앙생활은 뒤돌아보지 말고 엿보지 말고 예수님 푯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귀가 근질근질하고 누가 뒤에서 나를 잡는 것 같아도 뒤돌아보지 말고 또 뭐 하지 말라? 머뭇거리지 말라. 생명 보존의 법칙은 저는 자전거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전거를 일단 타면 자전거는 뒤로 가는 법이 없어요. 절대 뒤로 못 갑니다. 자전거의 운명은 앞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전거의 운명은 서 있으면 넘어져요. 페달을 계속 밟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첫째, 뒤돌아보지 말 것.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 당신이 살고 있는 데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 전진하십시오. 계속 전진하십시오. 18절, 19절을 읽으십시오. 시작.
여러분, 롯이 이렇게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면 그래도 그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이 18절 19절에서 마음이 비참해져요. 롯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오금이 저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두렵건대 재앙을 맞아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 하나님이 봐줬으면 용기를 얻고 뛰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못해요. 롯은 그렇게 못해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산까지 도망갈 힘이 없는 거예요. 롯은, 제가 노트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롯은 구원을 받았을 때 가까스로 받았고 억지로 구원받았다. 그는 눈앞에 있는 것도 갖지 못하고 주어진 떡도 못 먹는 사람이다. 참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롯에 대해서 이런 실망이 돼요. 아니 여기까지 해줬으면 그래서 이러는 나야 될 텐데 그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롯은 이분 살아가지고 하나님 저 큰 산 말고 그 밑에 그 작은 산 가까운데 거기 좀 가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롯이 아니고 여러분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사실 롯은 그릇이 작은 사람이고 믿음도 없고 늘 주저하고 지체하고 두려워하고 소심한 사람. 다 해줘도 못하는 사람. 떠밀려가고. 그래도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야단치지도 않고요. 나 같은 기싸대기 하나 올릴 텐데 안 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같이 위대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고 소심하고 의심 많고 줘도 못하는 롯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는데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좋은 얻은 그런 자녀만 부모가 사랑하지 않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도 못했고 핸디캡이 됐고 제대로 사랑꾼이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부모는 걔를 위해서요 통장 따로 만들어요. 자기 혼자 못 사니까. 더 사랑해요. 아니 어쩌면 잘난 큰아들보다 더 마음을 써요. 그리고 보호해주고 누가 뭐라 그러면 방어해주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를 도우신다.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다 들어줬는데 괜찮아. 큰 산에 못 가면 작은 산에도 가. 그러게 네가 가는 선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속히 도망해.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심판의 버튼 안 눌릴 거야.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도와줘봤자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잘 사람도 아니요. 그리고 다 해줘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세요. 심판의 버튼을 누르지 않으세요. 내가 소알이라는 성, 작은 성에 도망가서 피신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무관심해도 괜찮고 포기해도 괜찮을 사람.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그 사람 곁에 가 계십시오. 거기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가치 없는 창녀나 귀신 들린 자들이나 병 고칠 수 없는 영원한 불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억지로라도 끌어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교회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랑을 우리에게 닿는 그런 아침이 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스스로 혼자 설 수 없는 사람들,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분들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